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19편부터 시편 33편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예배와 기도, 전도의 생활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과 31일 청자녀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6기입니다. 6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다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회복의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낮 예배 두 번에 걸쳐서 함께 2022년 여름 학예 수련회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고 또 영육이 강건해지고 또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그 여름 수련회하면 바깥에 나가서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수련회는 조금 휴가도 못 가는 우리 성도들 함께 가는 이런 의미도 좀 있었어요. 지금은 같이 가는 것보다는 가족끼리 가는 걸 더 선호하고 또 지금은 함께 다닐 수도 없어요. 한 3년여 동안 계속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가 될 은혜롭습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원치 않는 참 인생의 무거운 여러 짐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당하는 원치 않는 모든 고통은 누구나 다 당하는 거다.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터널이 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아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다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유익도 되고 전환점도 되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기도 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의 터널이 있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귀하게 다 들으셨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게 여기 있어서 벗어나고 회복되고 또 그 회복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읽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진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간구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번 당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 잃어버렸어요. 재산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너무 맞으면
이 고통이 너무 심할 정도로 아픈 이 질병에 걸려 있는 그 소식을 친구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함께 모여서 왔어요. 와서 멀리 욥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야, 쟤 욥 맞아? 어떻게 저리 됐어? 욥이 저렇게 되지는 않겠지? 이러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욥을 옆에 가보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로 위로해 줄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욥이 입을 뗍니다. 입을 뗀 게, 첫 번째 입을 뗀 게 무슨 얘기를 하냐?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조금 바꿔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한테 낳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 엄마는 낳았지?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과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지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욥의 말을 듣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잘못 진단을 해서요. 위로가 아니라 힘들게 하는데 한마디로 친구들이라는 말을 이 요약을 하게 되면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진 것은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자식들 한꺼번에 그렇게 된 거 죄 때문이야. 네 자식들 죄 때문이야. 근데 욥의 입장에는 너무 그게 또 가슴 아픈 거예요. 아니거든요. 욥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가 실수 많이 합니다. 말하면서. 그 말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는 안 될 망정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교만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고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 얘기할 것도 못 되고요. 자신의 고난을 두고서 마치 자신이 어려운 양 그렇게 함부로 가장해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빌닷은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 나놓고서 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러면서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제시를 하는 거죠.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네 죄 때문에 그랬다 이리 말한 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네.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단어적 의미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찾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간구한다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성도들은 고난이 당할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매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고.
여러분,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밤늦게라도 찾으셨고, 이런 새벽에도 찾으셨고, 그리고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 찾으셨고,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도 찾으셨고, 하여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중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분이 누군가 저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실패 원인은 적은 기도 때문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냐? 기도가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저자가 말하는 내용을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를 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수많은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을 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자의 주장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는 동의할 수 있어요. 기도가 너무 적다. 기도가 너무 적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게 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질을 한번 생각해, 기도의 질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양도 적지만 질도 너무너무 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지내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주한 생활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진지한 대화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떤 일에 기도하러 나온다. 안 나옵니다. 한나같이 자신의 이 썩어가는 마음, 타들어가는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매일 풍주하게 사는데 거기에는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본 적이 너무 적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의 죄고요, 영적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참된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경고할 때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을 때에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안 될 때도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몇 가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 이 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얻은 줄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 확신이 없는 기도는 응답도 안 못 받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도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 기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 기도가 언제 될까? 기도하라니까 한번 해보지. 이런 차원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영광을 외치면서 우리 영광을 더 구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 교회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 그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지 않다 보니까 교회도 사람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안 기록되어 있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할렐루야. 자신의 욕심에 차서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하다 보게 되면 다른 생각하지 못해요. 남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온갖 죄를 다 짓는 겁니다.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벨죄를 다 짓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나요? 점점 더 고통스러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은 다 아름답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는 감사 기도하는 자에게는 염려, 걱정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냉하롭게 하고 내가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확신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도 받지도 못하고서 그냥 기도를 수도한다? 너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더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냥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게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응답을 기도하려고 하면 딱 두 가지,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리를 오래 참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내갈 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단순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 단순한 기도에 대해서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과 단점들을 가지고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결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이걸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흉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잡고서 처음에는 나도 그래요 해놔놓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결점 없고 단점 없는 사람 없나요? 다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입만 열면 정말 그리 살고 싶지 않은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네요. 이게 우리나라 한때 뒤덮인 적이 있습니다. 2000몇 년도에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그냥 송두리째 거짓말 한 거예요. 지도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학위를 가지고. 너희도 내도 분몰처럼 쳐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는 진짜 그리 살고 싶어 하는데 그냥 나만 사람들한테 내 자신은 이렇게 높이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높이고 남들은 그냥 비하하고 아주 그냥 못된 말을 다 쏟았는데 나 그리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결점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 이래서 이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눈 앞을 못 보거든요. 저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쩔쩔매고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요.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배가 아프거든요.
누가 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갖고 나왔어요.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버린나가 나 참 정말 죽게 버린나 때문에 죽겠어요. 지는 아이 낳는다고 나 아이 못 낳는다고 너무 힘들게 하네요. 나 아이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많이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이 딱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 낳으면 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를 구했는데 몇을 주셨다고 그럽니까? 숫자 안 세봐서 몰라. 성경에 5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단순한 기도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되죠. 그래서 9남매가, 근데 참 우리보다는 조금 저보다는 적었어요. 저는 10남매인데 그분은 9남매였던가 봐요. 9남매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생계를 잇는데 너무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스케일로 19세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인생길에 놓인 온갖 어려움을 기도로서 이겼습니다. 내가 행한 일 뒤에는 반드시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도 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무디 목사님의 그 기도 한 번만 조금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 나의 구세주시여 무엇을 위해서든지 나를 써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서든지 나를 쓰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께서 나를 요구하소서. 여기 내 가난한 심령이 있사옵니다. 빈그릇인 나를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기 죄스럽고 범민하는 내 심령이 있사옵니다. 그것을 뒤엎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렇게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중에 나는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기도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 또 모시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또 모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살고 있어요. 때로는 인정할 때도 있지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김석균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 좋은 찬양을 참 많이 했죠. 많이 만들었죠. 그분이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있다가 은혜를 받고 제가 다니던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너무 오래돼가고 저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참 애절한 그 찬양을 한 게 있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려 하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죠. 뭐 그거 우리 부를 때 다 나하고 별 상관도 없지만 다 애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한 적이 있죠. 이제 마지막 전에 보면 어머니 기도입니다. 그 부분의 마지막 절에 부를 때요. 얼마나 가슴 찌릿했는지.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어머니들이요. 자신을 위해서 그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당시 멸람전에 참여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정한수를 떠나놓고 이런 새벽에 나서가지고 크기다가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얼마든 살아오게 해달라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저는 그 어머니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걸 떠나놓고 그 더 추운 겨울에 머리 찬물에 다 감고 옷이나 두꺼운 게 있나 두꺼운 옷도 없는데 그 맨바닥에 앉아갖고 상하에 물 앉아 해놓고 우리 아들 살아오게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와서 지금 예수 믿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욥처럼 그런 당한 일도 없어야겠고 또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셔서 남은 있는 인생 여정 모든 하나님들이 다 행통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여정 걸어가는 길에 욥같이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의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모든 상황 주님을 찾아 나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침몰된 상태에 온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 있으면 회복시켜 주옵시고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 얻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애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를 진행하는 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